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참 믿음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지식, 이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주관적인 사실,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가 참된 믿음을 형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참된 믿음에 대한 오해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오해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닌가를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좀 끄집어내 놓고,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참된 믿음이 아닌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겠는데요. 좀 여러분 애우시면 참 좋겠어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맹목적인 믿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맹목적인 믿음. 네. 두 번째는 지적인 믿음. 네. 세 번째는 세습적인 믿음. 네 번째는 그 이제 세속적 믿음에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말할 때 개인적인 믿음을 대부분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적인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외우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자, 맹목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 개별적인 믿음 이렇게 외워요. 자, 지, 맹지란 말이 뭔 말이죠? 맹지, 땅이 맹지가 있어요. 자, 맹지, 새, 개, 맹지 세 개, 맹지 세 개. 이렇게 외우면은 맹지 세 개예요. 맹목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 세습적인 믿음, 개별적인 믿음. 예, 개별적인 믿음. 이 네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된 믿음을 말할 때 이 네 가지 부분을 우리가 끄집어내면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갖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자, 맹목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뭐 누구를 믿든지 믿으면 되지 않느냐.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느냐. 뭐 부처를 믿든지 사카모니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뭐 이렇게 누구를 믿든지 간에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지, 열심히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극락에 가는 것이지 뭐 등등도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주장의 방점은 구원이 나 자신의 질에 있다고 생각하.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된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열심히 믿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은 사기꾼을 내가 진지하게 믿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음, 믿음의 핵심은 나의 진지함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대상이에요.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사기꾼인데 내가 그 사기꾼을 진지하게 믿으면 진지하게 믿을수록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기꾼에 빠진 사람들은 진지하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조금만 의심을 하게 되면은 사기에 빠지지 않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대상인데, 자, 모슬렘들, 우리 해교도들인데요. 그들이 얼마만큼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한가요? 기도를 진지하게 한가요? 하루에 5번씩 모스크에 가든 그쪽을 향해서 하든 그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샤먼을 했던 어르신들은 이런 새벽에 나와서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고운 옷을 입고 공을 들였던 것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불교도 얼마나 진지하던가요? 자, 이런 진지함이 참된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란 건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는 부분이 제가 전시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내가 믿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때로는 그것이 막 열정적으로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전 시간에 이 부분까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네 단어. 맹지, 세습. 자, 맹지니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우리 사랑의 고카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적인 그 제자 훈련으로서 대단한 훈련을 시키셨던 목사님 아니십니까? 근데 고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80%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탁월한 성경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만 탁월한 그 훈련을 받고 그런 지적인 내용은 있지만, 응? 정말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정말로 생존해 계시는가? 그분이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인격적으로 믿고 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종대왕도 뭐 지금 역사에 대한 설명서가 나와서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을 우리가 존경을 하죠. 모두가 존경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종대왕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의심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은 역사적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할 때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는가 그것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글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에 대해서 세계적인 글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던 이 어르신의 그 유업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세종대왕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국민들을 백성들이 위해서 했지만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세종대왕에게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 내가 억울한 일이 당했다고 해서 그 세종대왕에게 여러분들 그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호소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어. 내가 맞춤법이 틀리고 띄어쓰기가 틀려가지고, 응? 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세종대왕한테 여러분 따져보신 분 계십니까? 어. 내가 정말로 한글 참 어렵거든요. 한글을 내가 이렇게 보다가 답답할 때 이거 너무 어렵다고 민원을 제기해 보신 분 계신가요? 어.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예요. 그분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죠? 근데 그것에 대한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그 굳은 신뢰를 내 마음속에 주실 때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객관적인 어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주관적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적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고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내가 따르도록 결단하도록 만드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던 건 나 다 알아. 그럼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직 못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구하면은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는데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렵고 힘든데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요? 이런 고민들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실제적인 힘입니다. 실제적인 동력입니다.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기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어요. 저희 노예에 이승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아내가 이예실 사모님이셔요. 누군지 아시죠? 성경이 읽어지네. 대단한 어떤 한국 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귀한 감동을 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승우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미국 베델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YMCA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땅을 구입해서 서서 있는 그쪽에다가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저희 선배님이신데 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건축하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 건축업자, 건축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면은 크리스찬에게 맡기지 않고 불교 신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 장로님이 정말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분일까? 장로고시 통과할 때 공부도 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는다면 그러실 수가 있겠어요? 그 돈이 몇 푼 때문에. 사실 이런 내가 예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런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적인 그거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분명히 믿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두 가지 얘기도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맹목적인 믿음. 두 번째로는 지식적인 믿음. 세 번째로는 세습적인 믿음이에요. 자, 세습적인 믿음입니다. 자, 왕위는 세습되죠. 그죠? 왕위는 세습됩니다. 재산도 세습됩니다. 근데 아무리 부자도요, 3대 가면 재산이 우리 가족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세금으로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왕위도 세습되고, 그 없는 분들이 아멘 하셔요. 네, 왕위도 세습되고, 재산도 세습되지만, 믿음은 세습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자신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지. 어떤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이고 아내의 믿음이 내 믿음이고 남편의 믿음이 내 믿음이고 믿음은 절대로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사이도 없고 손자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시아버지도 없고 하나님께는 조카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밖에 없어요. 다 아버지예요. 다 아버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체인지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다 읽으셨죠? 읽으셨는데 참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있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진지 모릅니다. 정말로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크리스찬인가? 저는 이 글을 읽어보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신가? 음, 자녀가 정말로 소중한가? 음,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그 힘든 세상에 미소를 짓게 만들어 가고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세상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만들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행복의 어떤 전도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인가? 내 자녀가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소유라고 말하는데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예수님의 소유고 그도 예수님의 소유로서 예수님을 나의 소유라고 고백하면서 나와 같이 부모와 같이 같은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함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음.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소유가 돼야 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돕고 있지? 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 믿음을 우리가 세우는 방법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그 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을 전수하는 길입니다.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찍어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 자녀들이 동일하게 그 믿음의 발걸음을 찍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일그러진 발걸음을 찍고 있다면 내 자녀들도 동일하게 일그러진 발걸음을 찍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음. 우리 여기 전도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교사로 또 사역자로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 정말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럼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은 좋겠다. 저부터서 마찬가지죠. 자기 그 자기 믿음이 없이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교회에 끌려오고 어 어떤 종교적인 껍데기만 갖고 있어서 그 부모들이 마지못해서 안 나오니까 핸드폰 사줄 테니까 용돈을 줄 테니까 맛있는 걸 사줄 테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데 급급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재앙이죠. 어. 정말로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장차 한국교회의 미래의 소망이 되고 내일의 희망이 되어지고 한국교회의 미래의 어떤 꿈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마지막 사람이도 부모인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 그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자녀들을 결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음.
여러분 대학교 교수를 하면은 그분 대학교 교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대학교의 강사고 어느 대학교의 선생님이시여. 그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학교 교수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여러분 그 가치를 본다면 뭐가 더 유의돼요? 주일학교 교사는 그 꼬맹이들 하나 둘 데리고 두세 명 데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보다 하찮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큰 제약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강한 제도권이 이루어지는 공교육에 비교해 본다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다음 세대를 가리키고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시시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더더구나 큰 교회 교사하고 작은 교회 교사를 비교해 보면 큰 교회 교사들은 대단하게 보이고 작은 교회 지하교회 교사는 약하고 부족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작지만 이 땅에서 가장 큰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대가 아니라 가장 큰 학교가 바로 우리 주일학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느 학교에서 서울대학에서 하버드대에서 연세대에서 고려대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참한 원인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그 죄로부터서 해방될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에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어떤 학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가르쳐주는 학교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대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어디가 있으며 대학교가 어디가 있으며 세상에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학원에서 어떤 학교에서 인생의 참된 안식과 힘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일학교 교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한 선생님 한 분 한 분은 주일학교는 작지만 이 세상 어떤 학교보다 가장 위대한 학교가 주일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패턴을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그 교사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교사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교가 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주일학교보다 더 위대한 학교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를 집어넣어주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이 세상에 누구도 갖지 못한 인생의 가치와 사람의 본연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르쳐 주는 것이 주일학교가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자동으로 전수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습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장로고 부모가 집사하고 부모가 권사이니까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신앙이 세워져가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세습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 세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네 번째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은 개별적인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지. 사실은 분명히 그렇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바른 믿음은 여러분 개인주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내가 교회 다니지 않을지라도 교회를 안 세워도 주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개인주의적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면 됐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가 자녀가 됐으면 됐지. 내가 옆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어? 불편하기만 하지. 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동일하게 그 믿음을 주셔서 똑같이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공유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은 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머지않아서 우리의 믿음은 깨어지는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파선하는 믿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인 믿음이 극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것은 개별적인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그 나무가 레드우드란 나무가 25m 이렇게 25층 높이로 나무가 자란다고 그러죠. 25층 높이. 25층이면 한 층에 3m면은 2, 3은 6, 3은 15, 75m예요. 이 나무가 75m 정도로 나무가 큽니다. 우리 교회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우리 교회가 30m입니다. 30m가 얼마나 깁니까? 근데 이보다 2배 이상 길은 나무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25층에 그 크기로 나무가 성장하는데요. 이 나무를 보셨을 겁니다. 10사람의 장정들이 이렇게 팔을 벌고 세야만이 그 나무 둘레를 할 수 있도록 이 나무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나무가 내린 토양이 레드우드란 나무가 자라는 그 토양이 거목이 자랄 토양이 아니랍니다. 토양이 너무 얇는 거예요. 그 아래는 바위로 되어 있고 돌로 돼서 너무 얇고 다단한 그 화강암 안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땅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땅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10명의 장정들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그 나무 둘레를 했을 정도로 25층 높이로 나무가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나무학자들이 말이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뿌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뿌리에 있다. 나무들이 서로가 그 뿌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A란 나무가 B라는 나무에 뿌리를 붙들어 주고 C란 나무가 더불어 A, B, C, D 모든 나무들이 서로가 서로 뿌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 화강암의 가루를 뚫고 내려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높은 그 25층 높이 될 정도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뿌리가 뿌리끼리 붙들어 주는 것, 서로가 서로 귀히 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건강하게 쓰러지지 않고 큰 나무로 남아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인 구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은 그걸 뛰어넘는 공동체의 구원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약해졌던 중요한 한 이유가 함께 더불어 믿어가는 공동체적인 신앙이 상실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동체 믿음은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너 때문에 서 있고 너는 나 때문에 서 있다. 이걸 레드우드 나무와 같은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서 있고 당신은 나 때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설 수 없어요. 레드우드가 나무가 옆에 나무가 없어지면 설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개별적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이에요. 너 없이 혼자 설 수 없다. 넌 나 없이 혼자 설 수 없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내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접붙여 살고 있다면은 분명 우리 자녀는
음 내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고 내 자녀의 믿음으로 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은 예수님 내 자녀도 예수님께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이게 더불어 함께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 같은 신앙 고백으로 같은 신앙으로 함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그릇된 믿음을 깨뜨릴 때만이 건강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을 갖는 자가 참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릇된 믿음으로 미혹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믿음으로 우리를 미혹함으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수많은 어둠이 있는데 우리가 이 네 가지 열심히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지. 여러분 정광훈율에서 순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순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순교자로서 살아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봐라 얼마나 이 추위에 여러분 지금 통계가 이제 얼마 후에 나올 겁니다만 장례식장에 4일장 5일장입니다. 사람들이 시신이 너무 많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노인들이 잠을 못 잡니다. 빠진 노인들이. 유튜브 보느라고. 극우 유튜브 보느라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한 번 빠진 사람 노인들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무너져서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나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추운데 다 불러내고. 그 신앙입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르쳤다면 그리고 참된 믿음이 아닌 맹목적인 믿음, 그 지식적인 믿음, 세습적인 믿음, 그리고 개별적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바르게 교회가 가르쳤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던 결과가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가까이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인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11조 헌금한 것은 목사가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지 그 목사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레인이기 때문에 교회 앞에 11조를 했으니까 그분을 가져가야 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분이 틀리든 맞든 우리는 잘 모르고 나는 내 신앙으로 열심히 나는 할 뿐입니다. 열심히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 구원입니까? 참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소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뛰어넘어서
참된 믿음으로 소유하는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있어서 성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맹목적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이런 바른 신앙과 믿음의 지식을 갖고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습적인 내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됐다는 그런 세습적인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뛰어넘어 개인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자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개별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